예, 오늘도 여호수아 10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1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다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했죠. 근데 그 승리를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한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발빠른 소수 정예를 이용한 기습 작전도 어떻게 보면 승리의 요소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돌덩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정말 여호수아 군대가 칼로 친 그 수보다 더 많은 적들을 진멸시키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해와 달을 멈추셔가지고 아얄론 골짜기를 비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남은 군대를 진멸하고 또 아모리 다섯 왕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10장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승리는 기적의 승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승리에 대한 보증이 될 것입니다. 15절하고 16절 보시면,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전체가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러나 이 다섯 왕들은 도망쳐서 마케다에 있는 동굴 속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이 두 구절을 보니까 15절의 말씀은 마치 14절하고 16절 사이에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15절은 여호수아 10장 전체에서 벌어진 그 전투가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고 길갈 진영으로 왔다가 다시 아모리 왕들을 죽이려고 마케다로 다시 갔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15절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쭉 구절을 내려가다 보면은 43절의 시점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장을 그냥 읽어보면 마치 여호수아가 길갈로 왔다가 다섯 왕이 동굴에 숨었다는 것을 듣고 그곳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 말은 앞구절과 반대되는 사항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간 곳이 어디였죠? 원래 군대가 주둔했던 전초 기지였잖아요. 그리고 다섯 왕이 패배해서 간 곳은 동굴이라는 것이에요.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따르면 지금 이 다섯 왕들이 간 그 동굴은 나중에 이제 매장지로 쓰이게 되거든요. 이것을 보더라도 승리자의 생명과 패배자의 죽음을 또 대조해 준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5절을 보여주고 16절에 그러나 한 것은 이어지는 문장이 아니라 대조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굴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마케다 굴 외에도 이름이 알려진 굴을 보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장들의 매장지였던 막벨라 굴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하면서 자신을 숨겨왔던 아둘람 굴, 또 엔게디 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산악지대 여러 곳에는 석회암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큰 동굴들이 많이 발견돼요. 근데 이런 굴들은 소수부터 몇백 명을 거뜬히 수용할 정도로 크고 견고한 동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도피처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동맹국들 다섯 왕이 동굴에서 도피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마케다에 있는 동굴 속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이 발견되었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제 물론 역사적인 말씀이죠. 가나안 땅의 다섯 왕이 실제로 그 동굴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패배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는 우리가 더 먼 미래로 예언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거든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총대장들과 막강한 사람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로운 사람마다 토굴들 속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리하여 우리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위대한 날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가 능히 서겠느냐. 예. 앞으로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을 정복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어떤 왕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표로 18절 보시면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동굴 어귀에 커다란 돌들을 굴려두고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 옆에 배치하라. 예. 여호수아는 3절하고 5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남부의 5 동맹국 왕들이 마케다굴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동굴에서 바로 끌어내지 않았어요. 끌어내 죽이지 않고 그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파수꾼들을 세워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죽이려고 지체하는 그 사이에 가나안에 패배한 군사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잔당 적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왕들은 동굴 안에 있으니까 이미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아놓고 여호수아는 잔전 세력을 추격해가지고 철저히 진멸시켜 버리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굴에 갇혀있는 이 왕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왕은 죄를 상징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 이것은 죽음과 또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죄는 육신을 따라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죄의 육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여호수아 본문에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서 왕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육신을 틈타고 나오지 못하도록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님께 막아줄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들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순종을 할 때에 불순종을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가둬둬야 돼요. 죄라는 것은 처리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고요. 그 죄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 죄를 코너에 몰아가지고 잡아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죄가 풀려나게 되면요, 아무리 그 죄에서 도망한다 해도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산돌 대신 그 예수님의 돌로 그 죄를 단단히 막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머물러 있지 말고 오직 너희의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후미를 치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도시들 안으로 진입하도록 용납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안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주 커다란 살육으로 그들을 살해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 중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 안으로 진입하였더라.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마케다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평안히 되돌아왔더라. 이스라엘 자녀들 중 누군가를 대적하여 자기 혀를 놀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 왕들을 가둬두고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한 것은 그 잔당들을 쫓아서 후미를 칠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5 동맹국 군사들이 자신들의 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다시 끌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들이 또 세력을 재구축해가지고 반격을 개시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말고 적군의 뒤를 계속 추격해서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세력이 다시 뭉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완전히 봉쇄해버리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아모리인 일부가 도망가가지고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다 진멸시키진 못했던 것이에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정도의 세력은 감히 이스라엘 군대에 재도전할 엄두조차 못할 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시간이 주어지면 이 도망간 자들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단 그들은 놔두고 마케다 진영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 전쟁이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자녀들 중 누군가를 대적해서 자기 혀를 놀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모든 백성, 이것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진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투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떤 사상자도 없고요, 부상자도 없고 행방불명자가 없이 모두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런 결과는 이제 주님께서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친히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한 사람의 사상자나 부상자나 행방불명자가 없었을까요? 정말 주님을 믿은 군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완전한 침묵을 가져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없었고요, 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추격전을 일단 마무리 짓고 진영으로 이렇게 귀환했던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아모리 5 왕의 처형을 엄숙하게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제 그 5 왕이 숨어있던 마케다 굴에서 그 왕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앞전에 8장 29절에 보면 이제 아이 왕에게 했듯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처형하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데려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자신과 함께 갔던 전사들의 대장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 위에 너희 발을 올리고 밟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 위에 자신들의 발을 올리고 밟았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과 전쟁을 치루었던 모든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에요. 대장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부하들의 전의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이 왕들을 처형하는 데 동참하게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참전했기 때문에 수고해서 얻은 결실을 함께 보고 또 최후의 결과를 나눌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가 불렀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진정한 지도자는 동역자들과 사역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또 열매까지 함께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따르는 그 부하들을 신뢰했고 또 그 밑에 있는 대장들도 여호수아를 신뢰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신뢰가 신뢰를 낳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을 보세요.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 위에 너희의 발을 올리고 밟으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패배한 적국의 대장의 목을 밟는 그 행위는요, 고대 이집트나
뭐 아시라의 기념비에도 흔히 발견되는 고대 근동의 전쟁의 풍속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적국의 대장의 목을 밟는 자는 누가 밟냐면 승리한 국가의 최고 대장이 밟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최고 대장이 자신의 영광과 또 이제 명예 그리고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좀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코 야만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적들의 목을 밟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순종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7장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모조리 멸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5 동맹군들을 거의 진멸시킨 후에 다시 마케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5 왕을 처형하도록 명령한 것이에요. 자비도 없이. 예.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역사는 미래적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도들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탄과 땅의 모든 왕을 마침내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시편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예. 그런데 주님의 발등상이 될 이 원수들의 목은 정말 성도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발로 밟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 본문은 예언의 예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25절하고 26절 보시면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이는 주께서 너희가 대적하여 싸우는 너희의 모든 원수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쳤고 그들을 살해하였으니 그들을 5 그루의 나무들 위에 매달았더라. 이에 그들이 저녁까지 나무들 위에 매달려 있었더라. 예. 자, 그런데 여기 2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아래 대장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뒀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뭐 1장 6절이나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장들에게 같은 격려와 확신의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가나안 남부의 5 동맹군들을 매우 두려운 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을 진멸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남아있는 가나안 이제 북부 전쟁이 이루어질 것인데 11장에서 그 북부 전쟁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성도들도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26절에 보니까 이 5 왕들이 저녁까지 나무들 위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하고 23절 보시면 그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저녁까지만 매달려 있었어요.
이전에 아이 왕도 죽임을 당한 후에 나무에 매달렸죠. 근데 해질 때가 돼서 나무에서 이렇게 내려져 가지고 성문 밖에 던져진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형당해서 죽었잖아요. 죽은 시체를 매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죽은 시신을 또다시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정말 범죄자에 대한 가장 끔찍하고 치욕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죽은 자를 더욱 모욕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한 가중적인 징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극악한 범죄에 대한 엄한 경고를 주는데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도록 한 것은 레위기 2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나 아니면 민수기 6장 11절 그리고 9장 6절에 따라서 정결의 상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정결하고 또 거룩한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계속 방치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극악한 범죄로 이제 나무에 매달린 그 시체는 반드시 처형한 그 당일에 처리해야 됐어요. 이 언약의 땅 가나안이 그 부정함에 결코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조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 그러자 해가 지는 시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그들이 저들을 나무들에서 내렸고 저들이 숨겨져 있던 동굴들 속에 저들을 던졌으며 동굴 어귀에 커다란 돌들을 놓았으니 그 돌들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느니라. 그래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였고 칼날로 그것을 쳤으니 그가 그것의 왕과 그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들을 모조리 멸하였더라. 그가 아무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이 에리코 왕에게 행하였던 대로 그가 막게다의 왕에게도 행하였더라. 이렇게 가나안 다섯 왕이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고 숨었던 동굴은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사실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아가지고 그것에 안주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그 세상의 것들과 더불어서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환경은요, 대개 석회암으로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연 동굴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동굴들은 피난처나 또 무덤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면서 그 기념할 만한 날에 있었던 모든 역사가 완료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이스라엘은 침공을 받을 그런 위험도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9절하고 30절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막게다를 지나 림나에 이르렀고 림나를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곳과 그것의 왕도 이스라엘 손안에 넘기셨더라. 그래야 그가 그곳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들을 칼날로 쳤더라. 그가 그 안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하였더라. 다만 자신이 에리코 왕에게 행하였던 대로 그것의 왕에게도 행하였더라. 여기 림나에 대한 작전 계시는 정복의 후속 단계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림나는 라키스 북쪽에 위치한 견고하게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남쪽을 이제 정벌하고 나서 이제 북쪽을 또 정복하는 그 단계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림나는 정복된 가나안 도시 중 하나인데, 처음에 유다 지파의 유업으로 이렇게 주어졌다가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림나는 나중에 유다 왕 여호람 시대에 외곽의 도시들을 제대로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림나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장악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고대의 림나의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림나의 뜻이 뭐냐면 흰 것 또는 이제 백색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림나 땅으로 여겨지는 가장 유력한 곳은 지금의 텔 에스 사피아라고 이렇게 그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에 우뚝 솟아있는 하얀 석회암 절벽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고고학자들이 림나를 통치했던 사네립 왕의
시대 것으로 이렇게 판명된 여러 유물들을 또 발굴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그러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림나를 지나 라키시에 이르러 그것을 대적하여 주둔하였으니 그것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이에 주께서 라키시를 이스라엘의 손 안에 넘기셨으니 이스라엘의 둘째 날에 그것을 점령하였고, 그가 림나에 행하였던 모든 것대로 그것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들을 칼날로 쳤더라. 그때 게젤 왕 호람이 라키시를 도우려고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들을 쳤으니 결국 그가 그에게 아무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라키시는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대에 가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요새로 사용되었던 지역이 바로 라키시거든요. 근데 이 유적지가 이제 발굴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텔렛 두에이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유적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4km, 지중해에서 31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이 라키시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요새예요.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먼저 장악해야 했어요. 32절을 보니까 이 라키시는 조금 정복하기 어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정복하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틀이 걸렸냐면 그때 이제 게젤 왕 호람이 라키시를 도우려고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게젤은 라키스의 북쪽 32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가나안의 주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우러 왔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통하는 도로 위에 위치한 지역인데 평지에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부 지역 연안을 이렇게 남부로 잇는 주요한 통로였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정복 후에는 이제 이 게젤은 에프라임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재분배가 돼요. 그리고 이제 후일에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수도로 정했을 때 필리스타인 족속이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그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언덕에 대한 소유권을 막 주장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들을 게젤까지 추격한 적이 있다고 사무엘하 5장 25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파라오가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여러 아내를 두었잖아요. 그 중에 한 아내가 이 파라오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도시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또 요새화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게젤은 마카비 시대 때까지 주요한 군사 유충지로 이렇게 종종 등장하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외경에 보면은 마카비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 정복 당시에는 이 게젤 왕 호람이 라키시를 도우려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게젤이라는 도시는요, 여호수아 군대의 진행로에서도 벗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키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 게젤 왕 호람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군대를 이끌고 라키시를 도우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도리어 멸망당한 기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사건은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는 그 사실도 일깨워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호람과 그의 군대를 쳤지만 그들 도시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호람과 라키시 왕은 자신들의 도시가 침공당할 때 어떻게 보면 서로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라키시를 지나 에글론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주둔하였으니 그것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날에 그것을 점령하였고 그것을 칼날로 쳤으니 그가 라키시에게 행하였던 모든 것대로 그가 에글론 안에 있는 모든 혼들을 그날 모조리 멸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에글론을 지나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점령하였고 그것과 그것의 왕과 그것의 모든 도시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들을 칼날로 쳤더라.
그는 자신이 에글론에 행하였던 모든 것대로 아무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그것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들을 모조리 멸하였더라. 예. 이 에글론은 성경에서 뭐 인명으로 모압 왕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지명으로 다루는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라키시 동쪽 약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남쪽 5 동맹국 중에 3 도시 라키시, 에글론,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2 도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야르못인데 그 도시의 정복 기록은 없어요.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마도 우리가 살펴본 이 문맥은 가나안 남쪽의 도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야르못 도시는 그 위치가 중부 지역 가까이 위치한 관계로 인해서 일단 유보되었던 것 같아요. 이 야르못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정복돼가지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먼 훗일에 다윗 왕 때에 완전히 정복돼요. 근데 37절에 헤브론 왕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헤브론 왕은 우리가 먼저 24절에서 26절에 마케다 굴에서 처형당했던 그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헤브론까지 진격해 오는 그 동안에 그 사이에 왕위에 오른 후계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38절에서 39절 보시면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드빌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래야 그가 그것을 점령하였고 그것의 왕을 붙잡고 그것의 도시들을 점령하였으니 그들이 저들을 칼날로 쳐서 그 안에 있던 모든 혼들을 모조리 멸하였더라. 그가 아무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헤브론에게 행하였던 것 같이 그가 드빌에게도 그렇게 행하였고 그것의 왕에게도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가 또한 림나와 그녀의 왕에게 행하였던 것 같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예. 이 38절 보니까 드빌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럽니다. 여기 가나안식 지명으로 이렇게 보면 책들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드빌은. 그리고 이제 15장 49절에서 가서 보면은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또 불렸어요. 근데 이 도시는 이제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19km 그리고 라키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유다의 고지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도시를 다시 점령하게 되는데 그 후에 갈렙 아시죠? 갈렙의 조카 운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되찾게 돼요. 그 운니엘의 용감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이렇게 주기도 하죠. 결국 이제 드빌이라는 이 지역은 제사장들의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40절하고 41절 보시면 이처럼 여호수아가 언덕들이 있는 지방과 남쪽 지방과 계곡 지방과 샘들이 있는 지방과 그것들의 모든 왕들을 모두 쳤더라. 그가 아무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다만 호흡하던 모든 것들을 모조리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카데시 바니아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고 고센의 모든 지방을 치되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 신명기 7장 2절 아까 봤죠?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진멸하라고 자비도 베풀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데시 바니아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다고 합니다. 카데시 바니아는 시나이 반도의 북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고요. 출애굽했을 때 정탐꾼을 이렇게 파송한 지역으로 유명하죠. 거기서 이제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서쪽 약 80km 지점이고요. 지중해로부터는 약 5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대로변에 위치한 주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로부터 이제 아라비아에 이르는 그 큰 길에 위치한 무역 군사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나안 정복 당시에 유다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는데
필리스타인 족속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점령하진 또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일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완전히 이제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고센의 모든 지방을 치되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고센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했던 이집트의 고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된 가나안 남부의 동일한 지명의 고센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카데시 바네아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북서쪽 방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고센 땅에서 기브온에 이르기까지는 또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동북쪽 방면을 이렇게 언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43절 보시면, 그런즉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지역을 한 번에 점령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까닭이라.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전체가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되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는 점이에요. 이 사실은 앞에서도 계속 강조되었거든요. 8절, 10절, 11절, 1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이 그처럼 쉽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점령했다는 것이에요. 이 한 번이라는 말은 가나안의 남쪽 정복이 여러 번의 원정에 걸쳐가지고 힘겹게 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의 원정으로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던 것은 먼저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적들과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긴 원정을 끝내고 백성들이 주둔했던 그 본영으로 철수했습니다. 이 39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는 각 도시들을 칼날로 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양날 가진 성령의 검이란 말이죠. 림나나 라키시나 게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셔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죄 하나를 이기면 또다시 다가오는 죄와 싸워야 하고 또다시 다른 죄와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칼날로 그 죄들을 치는 것처럼 한 번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양날선 주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고 그 말씀을 잘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호수아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